오늘도 수요 예배로 마태복음을 상고하게 하시고 이제 24장에 이르러서 말세의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들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를 열어 잘 새겨 듣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며 듣게 하셔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들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깨어있는 자,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6절까지 상고를 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다. 이게 세상에서의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모든 말씀이 다 영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사전적 해석을 해버리거나 세상의 이치대로 또 세상에서의 그냥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그 망하는 첩경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은 환난 날에 아주 절대 멸망이에요. 절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도 없고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완전히 없어지고 결국은 짐승표를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난 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멸망길로 가는가로 딱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제 하는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다 영생에 관한 말씀이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 이것을 세상의 이치나 그런 논리로서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은 환난 날에 그냥 그대로 멸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7절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중국의 한족과 대한민국의 이런 민족이 싸움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거죠. 세상에서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민족이다 이겁니다. 혈통적 민족이 아니라 영적인 민족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안에 있는 게 두 국민이고 두 민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졌고 야곱은 종용하여 장막 안에 거하는 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요 야곱은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민족과 영에 속한 민족으로 나뉘어진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이와 같은 민족이 교회 안에서 싸운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완전히 점점적으로 표면적으로 딱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에 또 나라가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도 무슨 독일과 러시아가 싸운다, 한국과 일본이 싸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이루어진 자, 그 심령 속에 세상 나라가 이루어진 자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있고 세상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가 이루어진 자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서로 싸운다 이겁니다. 세상 나라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해도 알 수가 있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세상에 속한 나라가 주로 싸움을 걸어오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육신적인 기근이 있죠. 환란이 시작되어지면은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므로 계시록 6장을 보면은 이제 한 데나리온에 미리 보리가 석대요 한 데나리온에 미리 한 대다 이렇게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기근 흉작이 들어서 곡식 가격이 아주 이제 폭등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기근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근은 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다 이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마지막 때 영적 기갈이 든다는 거예요. 참된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제 영적 기갈이 들어서 환란이 닥쳤는데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든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아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세상 나라를 구하는 말씀으로 대부분이 다 변질되어져 있어요. 뭐 조금 낫다라는 것이 육신의 인격을 둬야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죠. 그리고는 조금 이제 저질이다 하는 것이 이제 세속적인 이야기, 세상 복 받는 이야기로 이제 귀결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결국은 다 세상 복, 금덩어리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 신앙의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인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을 쫓다 보니까 말세의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는 전혀 깜깜인 거예요. 뭐 아예 그 심령 속에 세상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기갈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뒤이어서 아모스서 8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해갈이 되어질 텐데 그냥 갈급해가지고 다 피곤하게 되어진다. 혼잡한 말씀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영적인 해갈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는 그러한 말씀은 홍수처럼 많잖아요. 요즘 여러분 텔레비 틀어보시면 하루 종일 설교 방송이 있어요. 인터넷 마찬가지죠. 설교 책장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그냥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을 정도로 책자들이 많고 그냥 하루 종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세상에 속한 말이요 사람의 계명이 되어져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리 들어도 내 영이 해갈되지가 않는 거예요. 충족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홍수가 나면은 제일 시급한 게 뭐냐? 물이에요. 생수. 그래갖고 홍수가 나면은 그 물을 떠서 먹으면 그건 죽습니다. 그거는. 이질이 걸리든지 장티푸스가 걸리든지 설사병이 걸리든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 먹으면.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그냥 생수 갖다 주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물에 빠져서 멸망에까지 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물은 아무리 먹어도 영적 해갈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는 그것을 먹어도 이게 해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은 자니까,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이니까 그것을 먹어도 해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산 자, 영에 속한 자는 영적 기갈이 드는 것을 아는데 죽은 자는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기까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8절,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일반적인 홍수라면은 죽어가면서 모를 리가 절대 없죠. 그렇죠? 이게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어서 오늘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영에 속한 자가는 기갈이 든 것을 알지만 육에 속한 자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갈이라는 것이 말세의 말씀의 기갈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기갈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 지진은 뭐냐? 물론 이제 지진도 빈발하죠. 지난번에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일본에 얼마 강도가 났죠. 그리스에도 났죠. 또 어딘가 또 내륙 지방에 어디에서도 났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딘지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기근, 세상에서의 그러한 지진 이런 것은 이제 장차 그와 같은 때가 곧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인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 그러면 영적인 지진이라는 건 뭐냐?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리겠다 이겁니다. 땅만 아니라 하늘도 다 흔들어 버리다.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땅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흔든다는 거예요. 이제 장차 환난 날이 되면 이 땅에서도 무너지게 되죠. 하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와 풀같이 부러지은 것들은 불과 같은 공력의 시험이 지나갈 때 다 불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지진이 앞으로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아예 그냥 환난 전에 은혜 시대에 이 땅에서 지진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남자 성도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바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수요 예배부터 실금실금 빠지기 시작하고 금요 기도에도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만 겨우 나와서 명맥만 유지하다가 더 바빠지면은 이제 골프 약속이 있고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주일도 실금실금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부도가 나게 하든지 그냥 확 뒤집어 놓든지 그래가지고 사랑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역사가 있죠.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 이겁니다. 또는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영적으로 지진과 같은 현상인 겁니다. 그러면서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재난이라는 단어가 해산이라는 단어의 뜻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시작, 징조가 딱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양수가 터진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는 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는가? 실제 오늘날 눈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까지 성취되어져서 이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주의 재림과 환란이 이제 언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유일무이한 표적이에요. 딱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표적이 성취되어졌고 이와 같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 지진 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역사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으면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겁니다. 마치 산모가 산딸이 다 되어져 가지고 이제 막 아기 낳을 때가 됐는데 그때 양수가 딱 터진 것하고 똑같은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곧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환란이 곧 시작이 되고 주의 재림이 곧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깨어있는 자만 아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는 모르는 거예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가로되 기롱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조금 이제 극단적인 표현하면 우습게 보고 있다 이겁니다. 뭐에 대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야, 주님의 재림은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뭐 예언자다, 뭐 신학자다, 목사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했었느냐? 그런데 아무런 일도 없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농담처럼 여기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아니하니까 대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산하는 것과 같이 이제 그들은 도적처럼 맞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재난의 시작의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낮에 속한 자는 준비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와 낮에 속한 자는 준비할 것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또 여전히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기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요즘 상고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죠. 적그리스도는 머리에 뿔이 나고 외눈박이로 등장을 해서 희괴한 모습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막 천지개벽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필연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서 그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반드시 사랑과 평화를 외치고, 그리고 세상의 산적한 난제들을 기가 막히게 풀어나가가지고 마치 세상을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만들 것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적그리스도인지 평화의 사도인지 전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시각에서 사전적인 해석을 하고, 또는 그냥 보편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혀 분별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선이 무엇냐, 사랑이 뭐냐, 온유함, 겸손,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민족 또는 기근, 지진, 난리, 나라, 뭐 이와 같은 해석을 그냥 보편적 해석을 하고 세상적 이치대로 해석을 하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짐승표 받고 그를 추앙하다가 그냥 실족하고 마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낮에 속한 자요, 빛의 자녀요, 그리고 깨어 있어서 환난의 때를 대비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어떤 때에 이제 이와 같은 재난의 시작이 되었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되어 재난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는 거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요한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요한복음 3장 24절에 요한이 옥에 아직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은 요한이 장차 옥에 갇힐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요한의 사명이 순교함으로 끝나게 되어질 때가 오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아니, 나중에 옥에 갇히면은 그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한참 사역 중에 있는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옥에 갇힐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옥에 갇힐 것이다. 이런 의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이와 같은 환난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되어서 이제 주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운 때가 되어지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그때를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건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그 수가 차기까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순교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자의 수가 채워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환난 날에 개국일에 없던 환난이 있는데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 전에 생명책에 그 수가 기록이 되어지고 그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딱 채워지면 환난의 바람이 딱 부는 거예요. 오늘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되어져서 여름이 되었죠. 그리고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한 재난의 징조들, 이것들은 다 이미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난리와 난리, 기근, 지진, 또는 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역사, 이것들은 이미 다 이제
이전부터 있어 오던 일들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되었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환난 날에 구원받을 자, 순교할 자들의 수를 채우고 계시는 것이고,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의 수, 14만 4천의 종들의 수를 채우고 계시는 것이고, 그 수가 채워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환난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는 이제 그와 같이 환난 날에 구원받을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누가 넘겨주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6절 심지어 부모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은 죽게 하겠고. 영적인 부모, 영적인 친척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서 넘겨주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누구 해가지고서는 목사가 갖다가 넘겨주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제 자기 집안 식구 가운데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이 이제 이와 같이 또 파는 역사가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어린 자녀라면은 이게 문제가 참 심각하죠. 자기 집에 어린 자녀가 있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참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새 피조물로서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상황이 곧 다가올 것을 미리 대비하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이제 아주 심각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질이 다른 사람, 다른 민족,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대적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역사가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듣고 그러려니 하면은 이걸 그러다가 이제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 다 대비하고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이제 오늘날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것은 신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파는 자들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어져요.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말씀하고 있죠.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죽이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환난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추앙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쫓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제 이처럼 아주 평화와 사랑을 외치면서 등장을 하고 세상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이러니까 아주 세상의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 적극적으로 추대하고 추앙하고 쫓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처럼 쫓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 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죽이는 자리에 또는 핍박하면서 내주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23장 32절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예수님의 때에 그렇게 조상의 양을 채우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제자들을 그와 같이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환난 날에도 이처럼 조상들의 양을 채우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인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대다수의 교회가 홍수에 빠져 멸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인 겁니다. 구원받는 수는 별로 많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빠졌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인한 시험이요, 신앙에 대한 시험인 겁니다. 과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온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온 자들 갖다가 경배하며 그를 쫓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시험이죠.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에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 짐승을 경배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험인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게 했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주님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결국은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제 미혹의 역사가 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앞에도 이제 그 미혹이라는 거 있는데 5절 사람들을 미혹케 하리라. 이제 이와 같은 미혹과는 조금 다른 미혹인 겁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요것은 이와 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 또는 사전적으로 또는 보편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미혹의 역사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온유함이라는 것도 사전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겸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난리 또는 민족 또는 지진 또는 기근, 이것도 지금 전부 다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 도덕과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죠. 양의 탈을 쓴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를 어떤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봐서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참 종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백성의 서기관이 있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봐라.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간의 통념적인 해석을 하고 보편적 해석을 하고 사전적 해석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여요? 이처럼 세상에 속한 말로서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있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다른 미혹의 역사는 이제 마지막 때 은사, 환상, 기타, 꿈, 예언, 이런 것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실족하기가 아주 쉽죠.
그냥 세상에 속한 거 가지고 한두 마디 하면은 그런 것으로 뭐 예언한답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거기에 껌뻑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마치 반말 찍찍해가면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대리자나 되는 것처럼 아주 명령하듯이 하죠. 아주 참 신기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은 또 좋다고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모스서 5장 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을 찾는데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도 나가지 말라 이겁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그렇게 꿈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8절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꿈 같은 거 찾지 말라.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때로는 뭐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어릴 때의 신앙이에요. 유아기적 신앙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고 교회에서의 직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알아가면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뭐 예언이나 이와 같은 것을 쫓는 자들이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길갈 뭐 할례 받은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부엘세바 이거는 창세기 26장 23절을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에요. 이제 이와 같이 행위적인 신앙이나 또는 뭐 음성을 듣는다거나 이와 같은 것을 쫓는 자들이 되어지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이처럼 은사, 예언, 꿈, 환상 뭐 이런 것을 쫓게 하는 자. 이거는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99%도 아니고 100% 거짓 선지자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전적 해석을 하고 그냥 통념적 해석을 하는 것. 그건 다 사람의 계명이 되어져서 거짓 선지자로서 또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한 이와 같은 자들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환난 날에 100% 짐승표를 받고 다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모든 것이 다 불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혼잡한 말씀, 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기타 등등 뭐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 도덕, 말씀의 초보 이와 같은 것들 다 이 불법인데 불법을 쫓는 자들이 딱 바라는 게 뭐냐면 환난 전 휴거나 환난이 없다라는 것을 쫓게 만들어요. 왜요? 다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해석을 해서 이와 같은 것으로 이제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은 아예 환난 자체를 이제 생각지도 않고 읽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엄연히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아예 성경에서 떼버린 것처럼 외면해버린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만 읽어봐도 환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인자가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리라 29절 3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읽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읽으면은 그냥 알 수가 있는 일인데 창세일에 없던 환난이 있고 환난 후에 인자가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아니 그냥 읽으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못 알아보게 아예 마귀가 딱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 불법에 나타난 결론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깨닫고 있다면 그건 다 불법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뭐라고요?
혼잡한 말씀, 거짓 선자가 증거하는 모든 것,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불법이고 불법의 결론은 뭐예요? 환난을 대비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환난, 창세일에 없던 환난이 주의 재림 전에 있고 주의 재림은 환난 후에 오신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써놨잖아요. 아주 그냥 초등학생도 읽어보고 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금방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써놨는데 그런데도 이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버리신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해가지고 그와 같이 혼잡된 불법을 좋아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랑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사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육에 속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무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뭐 이렇다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냥 자기 신앙으로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 신앙으로 그냥 마구 비판해 버리는 거예요. 무엇가 사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보다듬고 그냥 밥 한 숟가락 더 떠주고 더 먹으라고 그러고 어떻게 지내냐고 따뜻하냐고 그러고 이런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육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진리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을 할 터인데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 진리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진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서 식어지리라. 말세되어질 일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현재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제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 주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어떠한 때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는 때인 것이고 그 숫자가 채워지면은 그러면 이제 환란의 바람을 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는 곧 다가오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아주 깊이 교통하면서 그때를 대비하지 아니하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정말 당황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기억하셔서 생각하시고 그때를 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성취된 것을 통해서 이러한 때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때가 이제 곧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사온즉 더욱 깨어 근신하며 어찌하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될 것을 우리의 신앙의 표대로 삼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의 금년도 표처럼 신령한 집으로 금년도 안에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요 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정확하게 분별하며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내 안에 그처럼 땅에 속한 것들을 철저히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